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본문이 베드로후서로 바뀌었습니다. 자꾸 두리번거리신 분은 창세기를 기대하셨을 텐데 후반기여서 베드로후서로 바뀌었습니다. 서신서는 편지지요.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다만 사람을 통해 쓰셨죠. 오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썼다고 1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가 이런 서신서를 볼 때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더 보면 좋은데요. 첫째는 누가 썼는가? 베드로가 썼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 편지를 읽는 독자가 누구인가? 이 두 개를 알면 무엇 때문에 쓰고 어떤 이유에서 이 편지를 쓰는지 알게 되죠. 조금 더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로 표현하지 않고 두 개를 얘기하죠. 종과 사도. 종은 하인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노예라는 뜻이 더 합당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도이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예수님께 노예로 부름받아 사도로서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나와 같은 믿음, 그리스도의 노예면서 사도로 부름받았던 나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 이 뜻은요, 직역하면 동일한 가치의 믿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 인생 잠깐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떠올랐는데,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본다는 걸 클로즈업 한다라는 영어 기술이고요, 멀리 보는 걸 롱숏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인생을 보면 그만큼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인생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사는 게 하나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아침 일어나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고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웬 이렇게 유혹이 많은지, 일어날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지, 저 녀석은 아침부터 왜 저렇게 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시련의 연속이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 시련은 괜찮아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요, 죽고 사는 문제가 늘 같이 있습니다. 핍박이 시작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오지 않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 희극이 아닌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의 결국 인생의 전체를 아우른 롱숏으로 보면 어떻죠? 그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소망이죠. 인생 전체를 돌이켜 봤더니 우리의 인생은 희극입니다. 기쁨으로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같은 믿음이시지요?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본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와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베드로후서의 이야기겠죠.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한마디. 근데 이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왔습니다. 가짜 복음이 들어왔어요.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이 약속이 헛되다,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육체는 어차피 악하고 타락했으니 니네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을 부인하고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능력은 신화의 이야기라고 폄하하는 일부의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가 제일 힘드냐면은 밖에서 공격하는 애들이 아니고요, 내부에서 서로 총질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가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거 다 뻥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 2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건 일상적인 인사죠. 모든 편지에 이 인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후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은 그 앞에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알므로. 알다라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하면 에피그노시스인데, 그노시스는 지식이라는 말이고 에피는 강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지식이라고 하고요, 에피그노시스라는 건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알미,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안다는 게 에피그노시스예요.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영생, 그리고 이 안다란 말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내포하고 있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건 그와 교제하고 있다, 그의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편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 알미 너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알미 너로 하여금 은혜와 평강을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이 예수와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바랍니다. 길어서 조금 어려우셨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침례교회 처음 예배 나왔을 때 이렇게 서로 인사시킨, 저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인사시킨 게 너무 낯설었어요. 이거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 근데 인사를 시켜? 그 어색한 걸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죠? 우리 침례교인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왜 썼는지 이유,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겠죠.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자, 3절부터 신기한 능력이라는 표현은요, 이 번역이 하니까 뭐죠? 이렇게 신비롭고 이런 거 같잖아요. 신의 능력이란 뜻입니다. 이 번역이 조금 뒤에랑 안 겹치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주신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는데, 생명과 거룩에 이르는 지극히 큰, 경건에 속한 지극히 큰, 우리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천국을 선물로,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정욕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도 신의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지켰다는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원래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으니 원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죄가 그 안에 들어와 그 모습을 상실했죠. 성경에서는 그걸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상실했던 신의 성품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겠다.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제껏 없었던 죽어 있었던 성품이 다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게 하겠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이었다. 여러분, 지금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고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나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제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 당연히 그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게 되죠. 그러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 예수를 아는 것, 내 안에 모셔드린 그 주님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너희들 향해 간곡하게 하고 싶었던 건 이 말도 안 되는 것, 너희들이 진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외침을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와 동일하게 믿는 믿음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발 알아라. 여러분,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제 뒤에 붙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러므로 더욱 힘써라는 말이 그러므로만 3번 나오고 더욱 힘써 2번 나옵니다. 그러므로는요,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 해라 이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이 앞에 표현한 거예요. 이 앞에 표현한 게 뭐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에게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3번의 그러므로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부탁하고 싶었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 약속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행동의 권면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 더욱 힘써야 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 더욱 힘써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더욱 힘써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더욱 힘써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너희 믿음에, 잘 보세요. 믿음이 먼저 있어요.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마지막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더하라, 믿음에 더해야 될 것들을 7가지 얘기한 겁니다. 이 더하다라는 말이요, 공급하다, 보태다, 보충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더욱 힘써라는 말이 첨가돼서 너희가 그것을 부지런히 공급해라 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해라, 계속해서 넣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너희의 믿음에 계속해서 넣어야 될 것들이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갑갑하시죠? 이걸 다 더하는 게 매일매일 믿음에 더해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더욱 힘써 우리에게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복음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했죠. 믿음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은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그러니 이 믿음에 더해야 되는데, 부지런히 더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덕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 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간혹 어쩌다 이런 일이 하는 생각할 만한 분들을 가끔 만나죠. 믿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교회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도덕적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덕이 있으라. 3절에도 그 덕과 할 때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너무 도덕적으로 또 완벽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덕에 필요한 게 지식이에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그 에피그노시스 똑같은 뜻인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할 때 그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우리 믿음이 도덕적으로 좀 탁월해야 되고, 그 도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하면 절제를 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뭔가 알면 또 잘 제어가 안 되잖아요. 아는 거 많이 하려고. 목사들이 설교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공부한 거 다 쏟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절제가 필요한데, 절제는 어떤 감정이냐면 그 모든 면에서 자제하는 힘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피조물로서 한계를 인정하는 걸 절제라고 해요. 내가 많이 알고 탁월하지만 그건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자제하는 행동을 절제라고 해요. 그럼 이 절제에 남용은 뭘 갖고 오냐면, 절제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것을 자꾸 남용하게 되죠. 그럼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창조주의 위치까지 바라보는 지금 이걸 직권남용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의 처지를 모르는 거죠. 국어 공부할 때 배우는 주제를 잘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모르면. 사단이 꾀임을 행했을 때 아담이 절제 못했죠. 주제를 몰랐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려고. 그러면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제에 더할 것은 인내인데요, 인내는 어디 아래서 견뎌내는 힘이에요. 우리가 이제 피조물로서 우리 한계를 인정했다면 창조주의 위치에 바라보고 그 아래서 피조물로서 온전히 견디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핵심 뭔지 아세요? 인내의 핵심은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고 창조주를 만날 기대를 갖고 있다면, 창조주를 만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천국을 소망으로 붙드는 것을 붙잡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기면 그때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인내를 넘기면 다음으로 경건이 따라오죠.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경건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편에 있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는 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잘 이루었는지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경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건의 애씀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합한 참된 삶을 사는 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경건이에요. 그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고, 여러분, 그 경건에 더할 것이 이제 형제 우애인데요, 형제 우애는 필레오라는 이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는 말에서 비롯됐어요. 물론 우리의 가족, 형제 맞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믿음의 공동체들을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형제 우애. 뭐 당연하겠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형제 우애가 없으면 거짓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절에 말하는 건데,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께서 형제 우애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형제 우애라는 오묘한 개념인데,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감정, 생각, 주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태도다,
내가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 그의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 놓는 게 형제 우애라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 종종 자꾸 싸우시지요? 그를 잘 못 받아들이시겠죠? 네, 형제 우애 하셔야 됩니다. 형제 우애에 더할 마지막 것,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리고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넣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 이런 것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삶에 나오는 열매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업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열매들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맹인이다. 근데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소경이 인도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데 자꾸 누구를 인도하려고 해요. 제가 그런 사람 안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 눈이 뜨게 하려고. 근데 여기 위로가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8절 말씀에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이게 이제 넘쳐난다는 거예요.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건, 이 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도 누가 맺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 더욱 힘써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 부르셨다, 하나님 택하셨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0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순서는 다르지만 부르심과 택하심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한 사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실 거다. 11절 말씀이죠. 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믿음, 이것만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그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는다, 굳게 한다. 뭘까요? 여쭤본 겁니다. 뭘까요?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해봤는데요. 부르심과 택하심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지요. 우리가 이것을 굳게 잡는 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와 함께 교제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제하는 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함을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내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기억나세요?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 치고요, 제대로 된 왕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조금 나온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열왕기 하 20장 1절에 보면은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죽게 될 겁니다.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정리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히스기야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환장하겠죠. 환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걸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히스기야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서 벽을 대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죠? 그리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켰습니다.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서 돌이켜가지고 15년 더 살았대.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성경이 너무 대충 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에 심오한 게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열왕기 하 20장 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면 낫는다는 얘기하는데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다윗에게 향한 약속이 뭐였죠? 너로 왕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연장된 15년의 시간 동안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므낫세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제일 나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좋은 왕인데 다음 왕은 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 계보에 두 사람 이름이 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므낫세가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기록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킬 때 다윗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잡고 기도한다는 건요, 나를 향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바라보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다윗의 자손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의 어떠함을 기도하고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대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끝났는데 세 번째 그러므로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서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두 번의 그러므로는요, 앞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루어지는 것들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그러므로는 그 앞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데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뒷부분 제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자꾸 떠오르게 하려고 하잖아요. 신기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이 두 번의 그러므로 할 때는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강조하는데요. 세 번째 그러므로는 내가 힘써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너희에게 힘써서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너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너를 구원하시고 알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생각해라. 왜요? 이 생각해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할 만한 시간을 박탈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루에 제일 많은 시간 뭘로 보세요? 얘 아니에요? 얘는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잖아요. 이것을 볼까 저것을 볼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AI가 항상 나의 조금의 시간에 좋은 것들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내가 시간을 즐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맞아, 이걸 내가 세상 사는 거 알아야지, 맞아, 내가
세상의 흐름 알아야지. 이게 남 얘기 아니고 제 얘기예요. 나 목사니까 세상의 흐름 알아야지. 뉴스를 딱 보고 있어요. 어느 날 마음이 공허하고 어려우면요, 뉴스라도 봐야지, 시간을 때우고 있다, 생각을 머리를 비워야지 하고 딱 보는데, 웬걸 그때면 되면 내가 꼭 필요한 그것이 오른쪽 창에 이렇게 떠요. 지금 특가라고, 이거 곧 매진이라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간절히 왔던, 제발 제대로 알고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지금 내가 무엇에 생각을 쏟아붓고 있는가? 말씀 앞에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그 시간, 생각하라는 건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된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루어짐들이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가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욕망입니다. 가짜일수록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에 부합하는 얘기를 가짜 교사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만 따르면 네가 원하는 걸 그대로 얻을 수 있어. 더욱더 자극적으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대로 따라, 인간의 욕망을 자꾸 부추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 말만 따라야 되니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 말만 맹목적으로 따르게 돼요. 이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잘못된 점이에요. 자기 욕망과 무지. 여러분, 이 자기 욕망과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차분히 주님 앞에 나를 돌이켜, 말씀 앞에서 나를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외침,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그렇게 내 삶에 분별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고 살아내길 원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